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19절부터 21절에서는 18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 곧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심의 근거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9절은 먼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을 내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야고보는 가장 먼저 말에 관련된 교훈을 줍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민첩해야 합니다. 여기서 민첩하게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즉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지체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는 일에는 민첩해야 하지만 반대로 말하는 데 있어서는 더디해야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일을 힘겨워합니다. 듣는 일에는 군뱅이처럼 느리고 참을성이 없습니다. 듣는다고 해도 자기 중심으로 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데에는 총알처럼 빠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끊고 들어와 그 말을 가로채고 자기 생각만 쏟아붓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흥분하고 분노하여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서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급하고 격하면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하게 되고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파괴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말의 문제는 화평이나 의를 이루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18절에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들으려 하지 않고 말하려고만 하며 자꾸만 성내는 사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쉽게 성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더러운 것과 악을 몰아내지 않으면 듣지 않고 성내는 습관을 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쉽게 분을 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마음속의 교만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근거가 되고 목적이 되고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무엇이든 참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어리석은 죄악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견디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불순종에 대한 불안,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도에 지나친 격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분노하는 습관을 버리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둔 죄들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이 흘러들어오는 그 애초의 유혹과 미혹의 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21절에서 내버리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더럽고 악한 옷을 벗어버리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새 옷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럽고 악한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씨앗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지고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회복시켜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내 안의 정욕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히 서는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풀과 꽃은 사라지고 온 세상과 그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으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시험들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통과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 그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여 열매 맺는 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자신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제대로 된 내용도 없이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심각한 문제지만 지식만 풍성하고 삶에서의 행함은 전혀 없는 사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결코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도 그 아는 대로 삶 속에서 순종하며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깨트리는 과정이 없다면,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실제적인 변화, 실제적인 유익, 실제적인 연단과 훈련,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없다면 그 말씀은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고대 사회에서 사용하던 뿌옇고 희미하게 보이는 청동 거울을 말합니다. 그런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희미하게 본 것마저도 금세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데 이를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희미하게 보고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은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지만 온전한 율법, 곧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항상 들으며 순종하는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듣고 잊으며 그래서 행하지 않는 자와 듣고 거기에 항상 머물며 행하여서 열매 맺는 자를 대조하며 비교하면서 동시에 청동거울같이 사람의 밖에 있고 희미한 율법과 마음에 심긴 말씀처럼 항상 함께하면서 잊지 않고 행하여 열매 맺게 하는 온전하고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대조하며 비교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그 법도를 지키면 생명과 복을 얻고 그 율법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사망과 화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입에 있고 마음에 매우 가깝게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순종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흩어진 교회들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서 우리가 그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생명과 복, 화평 가운데 풍성한 의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분노를 그치고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실천해서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26, 27절에서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혀를 제갈 물린다는 것은 스스로 그의 말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말을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며 종교생활을 훌륭하게 해낸다고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고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위로해야 할 때 분을 내고 진리를 말해야 할 때 거짓을 둘러댄다면 그 사람은 껍데기는 그럴싸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으신 말씀을 따라 선하고 바르고 지혜로운 말을 하며 심령에 심긴 말씀을 따라 말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27절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참된 신앙생활이란 특별히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화려하고 달콤한 세상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를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불의한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소극적인 방어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 재물과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특히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은 세상에 물들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세상을 흔들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자들답게 오직 그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참된 경건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길 축복합니다.